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소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소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또 이해가 막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이제 뭐 도통했던지요, 뭐가 통한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했다, 또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게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했어요. 누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한다는 것은 한쪽이 자기 편이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쪽 편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싸움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옳고 저쪽이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서로 전쟁을 하러 갈 때 그 가족들이나 나라에서 함께 기도하고 출전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느 나라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전쟁을 하러 양쪽 다 기도하고 갔는데, 전쟁을 하려면 저쪽이 나쁘고 내가 좋기 때문에 전쟁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선하고 저쪽이 악하니까 내가 전쟁했는데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쪽도 기도하고 왔어요. 저쪽도 자기들이 선하고 공격하는 쪽이 나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저쪽 편도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 편 들어주시겠어요? 알아서 해라 그러죠, 그죠? 알아서 해라 그러겠죠. 어쨌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맞죠? 네,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보고 우리 편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서로 근데 둘이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고 둘 다 서로 하나가 되면 어떨까요? 그럼 평안이 이루어지겠죠. 둘이 서로 이제 친구가 된다든지 그러면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나라들 마찬가지, 그죠? 싸움 일어나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싸움도 마찬가지고 애들 싸움도 마찬가지고 나라 싸움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서로 하나가 되면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싸운다는 것은 저쪽과 이쪽이 뭔가 나쁜 게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뭔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좋고 저쪽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나누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서로 하나가 되면 생명으로 이게 연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연합시키려고 한 거지 서로 싸우려고 선과 악으로 나눠서 싸우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16장은 참 어렵다, 어려운 말씀이다, 여러분이 읽어도 잘 어렵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른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해를 시켜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걸 잘 듣고서 이거를 한번 이해를 해보셔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 배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를 여러분이 꼭 오늘 배우신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돼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을 왜 이해를 못하느냐. 그냥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계속 읽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계속 읽으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러면 이걸 이해해야 되냐. 누가복음 16장을 누가복음 15장하고 같이 봐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하고 같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노모스, 가정관리인, 집사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걸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돼요. 1절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1절을 이해를 못하면 나머지 일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주인의 소유라는 게 휘팔코의 존재, 삶, 재산입니다. 소유가 재산이에요. 삶, 그러니까 주인의 삶이에요. 주인의 소유란 말이에요. 주인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것을 허비한다, 낭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낭비한다는 말이 뭐냐면 디아스콜피조라는 단어예요. 흩뜨리다, 낭비한다, 허비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을 듣게 됐다. 이 말을 듣게 된다는 말이 디아발로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디아발로. 이 디아발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비방한다라는 단어예요. 비난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비난하고 싶어서, 비방하고 싶어서, 괜히 씹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인, 이 1절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를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주인에게 어떤 말이 들렸다고요? 디아발로가 들렸다고요. 비방하다, 비난하다. 뭔가 씹는 말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좋은 말만 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좋은 말 하면 되잖아요. 괜히 씹는 얘기하면 선입견 생긴다고. 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저 사람에 대해서 씹었잖아요. 그러면 들을 때 선입견이 생긴다고. 혹시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서 그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하고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쁜 말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비난하려고 했던 거다. 누군가 씹으려고 했던 것이다. 자,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복음 15장하고 같이 보라겠죠? 누가복음 15장하고.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2절을 한번 봐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 이게 지금 좋은 말이에요? 씹는 말이에요? 씹는 말이에요. 씹는 말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를 15장에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니까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15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떤 부자가 있는데 청지기가 있어. 근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누가 씹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하고 누가복음 16장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누가 씹혔어요? 예수님이 씹혔잖아. 누가복음 15장에. 그래서 예수님을 씹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잖아요. 야,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위해서 왔고, 잃어버린 탕자를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하고 변호한 거죠. 16장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자꾸 주인 것을 낭비한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비방하고 비난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시작을 얘기했으니까 이게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는 옳은 사람이에요,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옳은 사람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왜 이거 힘드냐, 여기 누가복음 16장을 이해하기 힘드냐면 옳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많고, 더 똑똑한 사람이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줘야 돼. 그 사람들도 뭔가 배워서 하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죠? 빛의 아들이라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 속에 있는 내용, 지금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누가복음 15장에 1절을 한번 봐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들으러 왔는데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씹더라는 거야. 그죠? 씹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뭐 죄인도 영접하고 뭐 음식도 같이 먹고 이런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죄인들하고는 상대 안 하니까 깨끗하려고, 거룩하려고 죄인들하고 상대 안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죄인들하고 섞여 있다는 거야.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씹는 거예요. 자기들은 깨끗한데 예수님은 더럽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한 게 이른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 제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완벽한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완벽한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네 마음도, 니네들 마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거야, 그런 말이 되겠죠? 너희들 마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예,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거야. 그리고 내가 진짜 죄인들 한번 얘기해 줘 볼게, 이런 얘기예요. 그 죄인들이 빚진 자입니다. 여기도 가면 16장에 나오는 빚진 자들, 이게 세리와 죄인들이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을 딱 해놓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첫째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한테 둘째 아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책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아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라는 거지. 말씀을 듣는 우리가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과 같은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거다. 그럼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던 거야? 둘째 아들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던 거지. 누구한테? 첫째 아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여러분에게.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나 해코지한 거 없고 나쁜 짓 한 거 없으니까 나는 그래도 빛의 아들일 거야, 나는 착한 사람일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성경을 보니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게 말씀이. 그런 말이 아닌데 이해가 되냐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거야. 누구만 둘째 아들이고 누구만 세리와 죄인이냐면 예수님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네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의 1절,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라고 그런 소문을, 비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야, 뭐하고 같다고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둘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자, 같이 이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죠. 누가복음 16장 2절 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보던 일을 세마자 그래요. 자, 네가 어찌 됨이냐, 이렇게 소문이 들리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 한번 보던 일을 한번 세마자. 세마자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이게요, 로고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죠? 말했다, 논의, 말씀. 이게 성경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의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할 때 그게 로고스예요. 그게 여러분 심판할 때 뭐가 심판하냐면 로고스가 심판합니다. 말씀이라는 로고스가 심판해요. 그러면 말씀이 심판하지 않는 말씀도 있느냐? 그렇죠. 말씀이 심판하지 않는 말씀은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고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썼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창조와 같은 말씀이고 심판을 하는 그런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걸 로고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심판할 수 있죠. 근데 레마라는 말씀 안 그래요. 죄인에게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말씀, 예수님, 그걸 레마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러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죠. 그때 생명의 말씀, 레마라 그래요. 전달된 말씀이죠. 근데 로고스 말씀은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가 게노스코이라는 단어예요. 게노스코라는 이 단어가 몸과 마음으로 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죠? 알아야 영생을 얻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다. 그렇죠? 아는 게 힘이다. 모르니까 당하는 거다. 예, 아는 것이다. 내가 알았도다. 아, 몸과 마음으로 이제 드디어 내가 알았도다. 이 말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16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죠. 자, 내가 알았도다. 그럼 뭘 알았다는 거예요? 예? 자, 알았도다 해놓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6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알았으면 자,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것을 이제 소문을 났으면 말이에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벗어날 수 있지? 그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하, 알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다, 내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았는데 나도 이거 끝장나겠구나.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영접해 줘야 되겠는데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구예요? 빚진 자들이 나를 영접해 줘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진 자가 누군지를 알면 되겠죠. 그죠? 빚진 자가. 자, 여러분, 예수님을 유일하게 영접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예? 세리와 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예수님을 지금 시대에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영접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도 못 와요, 우리한테.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오는 거지. 우리가 뭐예요? 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빚진 자들이라고요. 빚진 자들이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은 영원하지 못한 거야. 이해가 돼요? 우리가 있어야 예수님도 영원해진다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어디 계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 뭘 영원하다고 그래요? 나도 없는데. 자기 혼자 있는 걸. 이해가 돼요? 예.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서 영원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 말이?